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먹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참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어린 양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를, 즉 인격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도 먹고 신성도 먹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바라보지 말고 죄와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빌딩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천상의 교회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의 핵심은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주님은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새인 까마귀조차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능동태입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까마귀를 기르시는데 풍성한 양식으로 이 까마귀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사랑으로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너희를 어찌 아버지께서 버리시겠느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이 물질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는 의식주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게 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께서 나의 자녀도 길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도 사용되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셨어요. 백합화는 실도 짜지지 않고 만들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합화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될까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는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백합화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합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합화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백합화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나의 신부는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 즉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동일하게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세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나를 찌르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 그대로 부활의 영광, 내세 영광은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시덤불가 많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세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을 대표로 해서 전권을 가지고 온 전권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본질과 능력과 권세를 100% 갖고 오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보내신 아버지와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대제사장은 서로 대조가 되는 단어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서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다이렉트로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중보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깨닫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돼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 예수께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피곤하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다가 지치고 탈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이 될 때에 그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주 예수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절망하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예수님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참으셨는데,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누군가 너희를 배반할지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단순히 참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여정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탉이 2번 울게 되었어요. 수탉이 2번 울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불현듯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에 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유럽은 고사하고 저기 우리 북수원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창운대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창운대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지붕에 수탉 모양의 조형물이 달려 있어요. 예배당에 수탉이 달려 있다니까요. 예배당에 달려 있는 수탉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수탉이 2번 울게 될 때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참으신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나를 배반할 때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의 반역조차도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주 예수의 은혜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또 다른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생각할 때 나는 참담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는 너무나 크고 중합니다. 나는 차마 부끄러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늘 죄에 대한 기억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믿기만 하면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이게 누가 고백한 말씀입니까?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잖아요.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간구했는데요, 이 제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소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기가 다 끝나서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을 다 말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분은 또 다른 상황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함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자신의 선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내가 선한 일을 조금 보태서 주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참담하고 교만한 생각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 창조에 무언가를 보태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후레쉬라도 좀 비추면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에 내가 나의 조그만 빛이라도 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만물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생명의 빛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등불이라도 들고 나아가 내가 이 빛을 조금 보태겠나이다 주께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창조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단독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근원이란 말이 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의 저자가 되시는데 단독 저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으로 쓰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무언가를 보탤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명품 자켓을 입고 있는데 그 명품 자켓에 누더기 헝겊을 하나 더 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이루시는 역사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상황 때문에 절망합니다. 나는 사탄의 격렬한 유혹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너무나 마귀적이고 참남한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생각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전하는 분들은 동전 한 푼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전 한 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금화와 은하가 땅에 떨어졌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모든 장사꾼들과 함께 큰 걸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그를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된 우리의 심령 안에 주 예수를 초청하게 될 때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참남한 생각들, 우리의 원수인 옛뱀과 옛뱀이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단번에 다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때 우리의 속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상황 때문에 절망합니다.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실패만 거듭할 뿐입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헐거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곡식과 채소와 열매를 내는 것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땅에서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복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인간의 땀이 효능이 있어서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저주받는 땅일지라도 곡식과 열매를 맺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흘리신 그 땀은 얼마나 능력 있는 땀이 될까요? 예수께서 흘리신 땀과 피로써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땀과 피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뿌려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역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역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전도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포동과 수원에 그리스도의 땀과 피가 뿌려져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전도 사역에도 그리스도의 땀과 피가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땀과 피 위에 우리의 땀과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끝도 없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 양육에도 그리스도의 땀과 피가 뿌려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도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일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땀과 피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뿌려져서 회복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너무나도 절망되는 상황입니다. 질병이 오래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자들도 나중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주의 능력의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서 부활 생명을 얻었지만 나중에 또 죽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 예수의 은혜로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부활 생명 얻었지만 그도 역시 다시 죽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은 불완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나라에,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만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만국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국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치료하세요.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전인이 회복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되 온전히 치료하시는 주 예수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상황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 안에 내재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문제죠. 죽음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주 예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단번에 사라지게 되고 하늘의 소망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있든 우리는 그때마다 주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그 분의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사역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